이제 연말쯤 되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볼 일도 있으시겠고 또 이제 건강 검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오면 일단 연락을 오면 교회 오세요 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대화 나누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고충이 뭐냐면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면 연락을 잘 안 해요. 친구도 교회도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줄까 봐서 또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볼 일만 보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도 어렵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생활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고충들을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소아시아 지역, 말이 쉽지 이스라엘에서부터 저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또 뭐 고린도, 그리스, 저 로마까지 그 당시에 걸어 다니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돕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을 빌려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헌금을 해서 선교를 돕는 이들도 있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의 몸이 연약한 것을 평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도 있고 어쨌든 바울 옆에 많은 돕는 분들이 있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그 중에서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잊지 못합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고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을 도와주지요. 지금도 뭐 돕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2000년 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돕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데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인편에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그들을 향해서 늘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라.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뜻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회의를 하는 것이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마음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모임 속에 이런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에 서로 강하게 주장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이 서로 잘 맞지 않을 때는 한 걸음씩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씩 양보를 하고 그리고 의견을 맞춰가면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협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어떤 회장 또 임원진 그들을 향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 모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인가 협력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품으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계속 예수님을 묵상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늘 마음속에 묵상을 해라. 그것이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종종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뭐 저는 남자니까 이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종일 내 속에서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할까? 또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전해줄까? 하루 종일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또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 말씀을 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속성이 나누어져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지요. 죽기까지.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상대방도 안 죽으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 내 자존심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내 마음으로 내가 죽자, 내가 죽으면 되지.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다툼이 안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겼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구나. 그럼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죽자,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살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목사님 서재에 가보니까 한문으로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아사 즉 교생,
지금도 안 잊혀져요.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사 즉 교생,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교생, 교회가 산다.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문구를 서재에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문구를 늘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산 이유가 뭐예요?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 생각합니다. 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럼 반대로 목사가 산다는 것은 뭐예요? 목사가 큰 소리 치고, 장로님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당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목사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반대할 수 있어요. 장로님 입 다무세요. 목사가 하자면 합시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큰 소리 쳐가지고 장로님 그만두세요.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르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조용하시겠죠.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럼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회가 죽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목사가 많이 죽은 거 아십니까? 목사가 죽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왜 시끄러워요? 한 명이 안 죽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를 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죽으면 돼요. 김창희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두 분 이렇게 나란히 오셔서 참 보기가 아름다워요. 누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잘 들으셨죠? 두 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품어라. 예수님을 묵상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그래서 새해 2026년 새해 첫 새벽 예배 말씀은 죽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렇죠. 우리나라 꼴 보세요. 우리나라 꼴. 안 죽으려고 참 발버둥 치고 상대방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런 시끄럽잖아요. 다 죽어버려야 돼, 저 사람들도. 자,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봉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섬기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죠. 섬기는 자가 위에 있으면서 섬길 수는 없죠. understanding, understand, 아래 내려가라,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목사님들 또 당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봉사이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 텐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섬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이 동네를 우리 교회가 섬길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초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선교적 교회, 어떻게 교회가 봉사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 모시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실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 초청을 해서 그 교회는 어떻게 마을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요. 아멘.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자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해 봉사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을 행할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실천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성 학자가 있어요. 워치만, 아주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상을 재미있게 살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천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늘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천사의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올 1년 여러분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인생을 살고 보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사람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천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돕게 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다니엘에게.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 두 곳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올라간다. 그걸 땅에 쏟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사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죠. 그래서 올해 우리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또 가정에서 멀리 저 파주, 평택, 서울 감사해요. 그래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1월 2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담아놓으시고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1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혼자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천사의 영을 담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이제 하루하루가 또 시작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둠의 것들, 더러운 이 나쁜 것들은 우리 환경 반경 속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더러운 질병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품고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저녁 금요 기도회, 또 내일 새벽에는 월삭 새벽 예배로 우리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 시간들, 하나님 또 다음 주 한 주간 있는 특별 새벽 기도,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